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우리 야고보서간 지금 3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고 오늘은 4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야고보서간의 특징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의 이런 두루뭉술한 생활을 보다 어떻게 실천적인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가, 그에 대한 면모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율법적인 의로움의 실천, 거기에서 참된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고 깨달아서 그로부터 인해서 야기되는 본질적인 실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오로서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율법은 의미가 없다, 행실은 의미가 없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 주장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주장이 아니고 이제 그의 신앙의 표현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야고보는 한 단계 더해서 그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현 세태 안에서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주장이 과연 그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올바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입으로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마디 한번 꺼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의 대열에 편입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구원을 말하고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지 실천적인 생활, 실존적인 우리의 현세 생활 안에서는 그 믿음의 드러남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서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느님의 적. 굉장히 뚜렷한 주제죠.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쁜 데인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요소 자체를 그냥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계 전체를 세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방향성,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의지들이 하느님을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되는 모든 성향을 지닌 요소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지상의 삶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방향성이, 그게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혹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속이라고 표현하는 요소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이라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역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싸우는 사람의 특징은 둘 다 같은 대상 때문에 싸웁니다. 둘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면서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둘이 목적 자체가 다르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다툼의 관계에 있다고 할 때 나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을 한들 일단 그 다툼에 휘말려든 상태 그 자체를 한 번은 성찰하고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르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한 사람은 이 보드 마카를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커피잔을 원하면 커피잔을 원하는 사람은 커피잔을 쥐면 되고 마카를 원하는 사람은 마카를 쥐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둘 다 보드 마카를 원하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은 그 마카를 한 사람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설령 이걸 나눈다 할지라도 이 뚜껑과 본체 마카의 두 부분 가운데 더 나은 쪽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원하기 때문에 이 작은 걸 나누어 받았다 할지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싸움이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나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내 안의 싸움은 분열의 싸움인 거죠. 그죠? 내 안의 싸움은 한편으로는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원하는 분열의 싸움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같은 대상을 갈망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든 저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욕심이 없으면, 내가 존엄하게 산다는 것을 알면 그건 싸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람은 존엄하게는 살아야 돼요. 그건 맞아요. 존엄을 위해서 이 자신의 그 존엄권,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과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전혀 다른 두 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흔히 사제들에게 자신이 가져오는 문제가 정말 생존권이 철두철미하게 걸린 문제라면 당연히 사제는 그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들, 사제에게 들고 오는 케이스들은 뭔지 아십니까? 신부님, 요번에요 내가 요 땅을 팔아가 그 이익금이 얼마 나왔는데 아마 그 내 첫째 오빠가 그 권리를 좀 갖고 있다 해서 달랑 하는겨. 내 요걸 뺏기야 됩니까? 예, 뺏기세요. 뺏기세요.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걸 원하면 원할수록 더 이 싸움과 다툼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 욕정 자체를 가라앉혀야 하는 거죠. 싸우지 않으려면. 하지만 싸우고 싶다면 싸우세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합니다.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제가 아무리 올바른 방향성을 알려주더라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바예요. 이제 좀 싸우지 말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싸울 놈들은 싸우대. 자,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고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싸움과 다툼 그 자체의 합리성을 지니고 그 싸움과 다툼의 합리성을 온통 100% 해석해봐야 이건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합리성과 이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 자체의 의도 자체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악에, 욕구에 혹은 욕심에 모두 물들어 있는 합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현명하게 생각해서 그 틀을 짜와서 시모님 앞에 시모님 잘 들어보이세요. 예? 우리 오빠는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도 받아고 저런 것도 받아고 저런 것도 받아고 부모님이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저런 것도 지원해줬어. 예. 그래갖고 지금 떵떵거리면 잘 살거든요. 우리는요 남편이 어렵사리 했고 내 혼수 올 때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막 짜부짜부 하여튼 막 할 말이 막 엄청나게 많아. 결론은 뭐냐? 오빠한테 가야 될 요 돈이 오빠한테 가는 게 맞냐 이거지. 내한테 그걸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해줘야지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만족할 대답과 그들이 들어야 할 대답이 어떤 걸까요? 전혀 다른 두 가지예요. 그들이 만족할 대답은 만약에 제가 또 돈 욕심이 좀 있는 기라가 그 사람 은근히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머니에 돈을 두둑히 찔러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빼들어 와서 그거 빼들어 와갖고 한 20%는 성전기금 내시소. 난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실존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하느님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욕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올바른 조언을 안 해줘요. 올바른 조언은 뭔데요? 자매님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자매님 속에서 나오는 그거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자매님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집안 문제로만 불거져 있죠. 언젠가는 당신은 남편하고도 또 자식하고도 싸울 거예요. 왜? 그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둘이서 맞붙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 자녀들 보세요. 지금 마음이 정상입니까? 저신마신 냉담하고 그게 정상입니까? 반드시 그놈의 자식들 나중에 당신 돈 문제 때문에 속을 파디배 놓을 겁니다. 뻔할 뻔짜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고 여러분의 다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욕정. 그러면 그 이면에는 아름다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갈망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죠. 영적 갈망이라는 별칭을 붙여주면 더 이쁩니다. 그죠? 분쟁을 일으키는 욕정. 이뻐지고 싶어. 자, 이뻐지세요. 이뻐지는 거 좋아요. 이쁜 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김태희가 나보다 이뻐. 송혜교가 나보다 이쁘다 하겠네. 내가 옛날 배우들밖에 몰라갖고 뭐 딴 사람은 박보영이 나보다 이뻐. 계속 싸워야 돼. 자기 머릿속으로는. 자기가 남구님을 하나 만났어요. 애인을 하나 사귀었는데, 아니 당연히 지금 내 이 미모보다는 더 이쁜 여자에게 시선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너무나 죄악시 여기고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거야. 왜? 자기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욕정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꽃 예쁜 거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축의를 하고 누가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주더만요. 그 꽃을 들고 자매님 근처로 가면 어머야 왜 이래 예쁘노, 어머야 향기 좋네 갈 거 아닙니까? 와, 여러분 남편한테 매달려 있어야지. 와, 너무 꽃을 너무 봅니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욕구들,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든 것뿐이에요. 이거 욕구 뭐 일일이 다 들자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뻐지고 싶은 욕구, 남들보다 몸매가 좋고 싶은 욕구, 남들보다 부자이고 싶은 욕구, 남들보다 많은 체험, 여러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 그 모든 욕구들이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욕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올바로 살펴보질 않아요. 이 정도는 놈들도 다 하고 살지 않나? 그렇죠? 그 놈들은 누군데? 세상의 자녀들, 세속의 자녀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지. 언제까지? 코에 흙 들어갈 때까지. 이 욕구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사그라들질 않아요. 언제든지 새롭게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피어나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 입술 뻘가리 바르고 다니는 거 보셨지? 예? 왠지 아세요? 그게 자기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쾌락이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 맨날 TV 보면 아이돌 나오고 막 Oh my love, oh my love 이렇게 샀는데 자기들도 그거 하고 싶어. 근데 내 공부 팽팽 돌아가잖아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가운데 자기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쾌락의 도구, 죄는 아니라고 어른들이 이 정도는 허용된다고 하는 그 범주가 입술 뻘갈이 칠하는 거기 때문에 미친 듯이 칠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내면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 아이들은 이미 새 속에 물든 아이들인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영적 갈망과 거룩한 욕구에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더욱 가꾸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었어야 하는데, 어른들은 그걸 볼 눈이 없어요. 얘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뭐 딴 건 다 잘해. 그냥 입술만 뻘가봐. 그 정도는 해. 하지만 그 내면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허영과 허풍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그 초등학교 6학년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한 아이들인 거예요. 뭐든지 칠해야 이뻐진다고 믿는 아이들인 거죠. 뭐 어르신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크림 좀 바르고 색조 화장 너무 안 하면 좀 그러니까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말 그대로 20대처럼 칠하고 다니는 어르신들 이상한 거예요. 그건 눈에 막 시커먼해가 막 한 대 얻어맞으면 키는 거. 자,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유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제가 요 밑에 아랫줄에 이제 그 피라미드를 그려놨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가 이게 피라미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를
피라미드 판매라고 하죠. 올라가면 몇 명 안 남기 때문이에요. 그 올라가는 동안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굴러 떨어져야 돼요. 굴러 떨어져서 바닥층을 형성해야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딛고 올라서는 겁니다. 대기업의 모든 직계 제도, 그죠? 우리 흔히 교계 제도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계 제도는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교계 제도는 피라미드가 아니고, 교계 제도는 네트워크예요. 예? 교황님은 더 많은 이 네트워크망의 중심점에 있으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영적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행사해야 되는 분이 교황님이지, 이 드높은 곳에 있으면서 딴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일은 이 계급 구조를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못 봐왔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리 교회의 제도하고 달리 세상은 피라미드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먹을 게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 들어갔다는 사람이 전혀 부럽지를 않아요. 왜? 그들이 처할 운명이 여기 고스란히 있거든요. 끊임없이 싸워야만 이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회식 자리 가서도 싸우고 있지, 그들이 회식을 즐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딸랑딸랑 하는 인간,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인간,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소소한 작은 자리 하나 안에서까지도. 얼마나 긴장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모임에 제가 사제로서, 그죠? 어디 무슨 회식을 하는데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 직계와 이 계급 사회가 난무하는 세상이라서 밑에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 합니다. 뭔 소리를 해요? 에? 그냥 위에 사람들이 미치겠네, 파치겠네, 쏠치겠네 하면, 그런 아재 개그나 띡 하면 옆에 재밌다고 웃어준다. 이거 재밌네요. 재밌기는 재미 하나도 없구만. 웃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겁이나 술술 나면 혹시나 뭔 소리나 싫은 소리나 들을까, 싫은 누치나 얻을까, 그게 겁나서 그냥 들어주고 웃어주는 것 뿐이에요. 성당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진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주최하면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속담이겠지. 정승 죽으면 안 가도 정승 노새가 죽으면 가야 된대. 왜? 정승은 죽어버리면 그 직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빠이빠이다 이놈 소나 하고 내가 빠져나오면 되는데, 정승 노새가 죽으면 정승이 쟁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노새 죽은 표현을 애도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까지 해가며 시기를 해보지만, 자, 시기와 결부되는 것이 바로 이 살인입니다. 시기의 내면 안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뭐든지 낫다고 여기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게 시기예요. 이 시기와 질투는 또 다릅니다. 질투라는 건, 하느님은 뭐 하는 분이다? 하느님은 질투하는 분이에요. 질투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원래 내 소유였는데 다른 누군가가 빼앗아갈 때 그것이 질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질투는 정당해요. 맞죠? 왜? 하느님에 속하지 않았던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느님에게 속했던 거죠.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 하셨던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 할 때 보시니 좋았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이뻤었어요. 하지만 그 영혼들이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하느님의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뺏겼기 때문에 하느님은 질투를 느끼고, 이 질투를, 세상 안에서의 질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의 질투가 비난받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이 여인네들이 질투를 하면서 자기 안에서 새로운 악을 끄집어내요. 남편을 딴 여자한테 뺏겼어.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문자를 막 딴 여자하고 보내. 질투가 나겠죠? 근데 그 질투를 하느님은 선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더 사랑할 테니까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말려면 너희의 운명은 너희가 스스로 결정해라.
하지만 그 운명의 결정 지점은 내가 정해놓겠다. 그건 멸망이다. 그건 분명하다. 나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원래 그렇다. 빛을 벗어나면 어디입니까? 어둠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벗어나면 멸망이에요. 근데 스스로 가겠다니 못 말리는 겁니다. 가람. 가라고. 지금은 겁나 안 간다 캐. 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주제에 부딪힐 때는 우리 스스로 가는 거예요. 누구 욕하고 싶어 입이 달짝거리잖아요. 그 욕을 한번 하면 가는 거예요. 예. 안 가려면 안 해야지. 하지만 그런 모임 자리에 가면 요 입이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하면 내요 새로운 소식 하나 알았는데 요거 나눠갖고 요 친구들하고 한번 재밌게 한판 웃었으면 좋겠는데 세속적인 쾌락적 웃음, 악마적인 웃음, 그런 웃음을 웃기 위해서 신실함도 버리고 성실함도 버리고 자신의 책무도 버리고 온통 이기적이고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안에 자기 스스로 몸담아 가는 겁니다. 모임은 맨날 이런 세속적인 욕정에 사로잡혀갖고 그런 정보들이나 나누고 드라마에서 누가 뭘 재밌게 했느니 어떤 화장품이 좋으니 요 술은 먹으면 안 취한다느니 먹으면 안 취할 줄을 찾으면 안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마시면 안 취하잖아. 이 멍청한 인간들이 술 취해가면서 이 술을 먹으면 안 취한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야 이게. 자, 그래서 또 다투고 싸웁니다. 이 시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을 향해서 느끼는 어둠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절대로 느끼면 안 됩니다. 다른 이가 잘 되는 걸 보면 축하해 줄 줄 알고 기뻐해 줄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뭐든 간에요. 일단 내가 보기에 잘 된다 싶으면 나 안에서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 생성되어야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시기를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이미 이 피라미드의 움직임 속에서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시기를 느끼는 사람은 일종의 뭐라고 하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만큼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볼리비아에 가봤나? 냄비 하나로 음식을 해갖고 한 5명이 농갈라 먹어봤나? 하기야 요새 뭐 양푼에 그렇게 먹긴 한다마는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고, 요새는 일부러 꽁보리밥도 찾아 먹잖아요. 건강식품이라고. 어르신들은 트라우마 걸려갖고 먹지도 안 하는 걸 젊은 사람들은 건강식품이라고 먹고 앉았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린 불행해요. 왜? 도대체 왜? 왠 줄 아세요? 맨날 할리우드 영화만 보고 맨날 무슨 놈의 드라마 막 안에 가구 막 잘 꾸며진 그런 것들만 보이긴 해. 쌤이나 못 사는 기야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다투고 또 싸웁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살인.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죽일 의도를 갖출 때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에 대해서 증오를 품을 때부터 너희는 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시기하면 당연히 증오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게 되고 결국 살인에 닿게 되는 거죠. 목숨을 꼭 끊어놔야 살인이 아니에요. 증오할 때 살인입니다. 누구를 증오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철천지 원수 막 내 아버지 원수, 내 원수를 갚을 거야 하면서 막 무술수를 하는 가들만 원수를 갖고 있나? 아니요. 자기 자식도 증오하는 세상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목적을 걔가 달성하지 않을 때 나는 수성학군의 위대한 엄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나?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 고귀한 수성학군까지 내가 왔는데 내 자식이 반에서 16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불떼기 집 아는 7등을 했어. 이제 그 자식은 죽은 자식입니다. 이 16등한 자식은 죽은 자식이에요. 왜? 내 범주에 있는 누구보다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자식은 그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엄마에게는 그 자식은 죽일 자식입니다. 살인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의 영역을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그렇게 죽일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그 중에 진짜 나쁜 놈도 있긴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 있어요. 마음이 악에 물들어서 이 어둠을 향한 방향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런 마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별 케이스예요. 근데 우린 통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배우자에 대한 비판을 듣습니다. 남편이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월급, 삼식이, 하루 세 끼를 다 먹는다는 비판. 이게 정말 합당한 비판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속적 사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욕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고 남편의 직위를 시기하고 남편이 외적인 활동을 하는 걸 시기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싶은 걸까요? 후자죠. 우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청할까요? 청해요. 이 사람들이 안 청할까요? 청해요. 하지만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청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같은 마음을 지닌 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이 영적 갈망 안에서, 영적인 거룩한 욕구 안에서 한 번도 청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요, 한 번만 청해보면, 한 번만 먹어봐! 머리가 낮고 어깨가 낮고 허리가 낮고 다 나! 하느님에 대한 영적 갈망 한 번만 청해봐! 정말 여러분 가정이 성화되기를 청해봐! 저 약장사 하면 잘하겠죠? 야, 안 청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 거룩한 갈망 안에서 청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앞서 말하는 청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이걸 청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제는 청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청해도 못 얻습니다. 당연히 못 얻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라미드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쾌락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더 추잡해집니다. 더 더러워지고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데 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정은 이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스티브 잡스의 자리는 한 자리뿐이에요. 삼성 회장의 자리는 한 자리뿐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리는 클레오파트라나 뭐 한 사람뿐이에요. 얼굴이 딱 정형화돼 가지고 딱 조각처럼 깎여 있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몇 명이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게 욕정에서 시작되는 청인 거죠. 이런 거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미친 듯이 청해봐야 안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영혼이 낮은 데 있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당신에게서 멀어진다는, 오히려 세상에 가까워진다는, 새 속에, 더러운 욕구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암만 청해봐야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그걸 들어줄 존재가 있겠지. 누굴까요? 여 목소리 주인공. 테레사야, 사야. 내가 네 욕구를 채워줄게. 다만 너는 내 앞에 무릎만 꿇어라. 오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난 사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허용된 것이니, 이 모든 움직임은 나에게 허용된, 이 욕구와 욕심과 살인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돈의 어마어마한 상아탑은 나에게 허용된 것이니 어둠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모조리 갖게 하겠다. 정말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저 그런 부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모이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피할까 얘기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합법적으로 불의를 저지를 준비를 하는 거죠.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디까지가 합법이냐는 거지 흔히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물을까요? 금요일날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을까? 왜 묻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를 정말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봐서 고기를 어느 선까지 먹어야 되는지,
계란은 먹어도 되고 닭은 먹으면 안 되는지. 자, 여러분은 청하에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이죠. 절개 없는 자들이요. 절개는 농개만 가졌던 게 아닙니다. 적장에 손에 가락지를 요 따블로 된 가락지를 손에 탁 끼야가 같이 물에 빠져든 그 농개만 지킨 게 절개가 아니고, 농개가 뭐 때문에 절개를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적장에 그 부와 영화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장을 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떨어졌던 게 농개의 절개 아닙니까? 하느님에게 굳건한 마음을 지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이 세상의 요소들까지도 우리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쓸 수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지녀야 할 절개라는 겁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라 왔다라 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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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성당 나가 피정 좀 하면 역시 하느님 뿐인 것 같아 하면서 피정 나오면서 지 버스에서 좋은 자리 받았는데 딴 사람 앉아있다고 요놈 같이 나가요 봐라요 봐라요 요 내가 맡아놨는데 곱게 싸면 뭔 소용이냐 하는 거지. 그게 절개 없는 세대인 거예요. 안 그래요? 절개가 없어요. 자신의 육적 쾌락과 영적 원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러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 오른쪽으로 한 걸음, 왼쪽으로 한 걸음 하면 제가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느님께 잠깐 마음을 틔웠다가 또 세상으로 빠져들면 제자리죠. 아니 제자리면 다행이겠다. 너희는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왜? 차라리 아예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막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았는 인간인 기야. 누구하고 진짜 막 증오해갖고 심지어는 진짜 감방까지 갔다 왔어. 그러고 막 살인도 막 저지르고 낙태도 막 수도 없이 해놨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서늘한 게 어느 순간인가 자기부터 이게 막 느껴지고 막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니 오히려 역으로 하느님께 대한 더 뜨거운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적지근 내 뭐 잘못했나? 내 꼭 가야 되나? 내 봉사 꼭 해야 되나? 그냥 성당만 나오면 되지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절개 없는 자들이요,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적의를 맺는 것을 모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싶어하는 자는 이 영적 거룩한 흐름 안에서 자기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성경을 교묘한 것으로.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부류 중에서 봐래, 예수님 왜 살았는가 봐라, 부모한테 순종하면 살았다 하지, 부모한테 순종하면 살았다 하지. 근데 그 순종이 어디 그냥 순종입니까? 가장 거룩한 아버지의 집에 갔다 가출까지 했다가, 그죠? 부모님을 쌩무시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흘 뒤에 찾은 그 아들이 그러고 난 뒤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낸 거지. 본질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지금 그 순종이라는 말만 뽑아와가지고 자식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걸 강요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써먹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은 합당한 권위에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적 갈망에 사로잡혀서 하느님께로 나가야 되지만 역으로 하느님은 이 거룩한 하느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갈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하겠다는 갈망을 가질 때 하느님은 바로 그 갈망을 역으로 갈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개의 갈망이 만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욕정을 사로잡히고 욕구에 사로잡히면 그건 하느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결코 합일될 수 없습니다. 성당 안에서도 이 세상적 욕정이 얼마든지 드러나요. 교만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감투를 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 돈까지 벌려고 해요. 성당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자기 다단계를 하는 사람, 그런 거 하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 세속적인 욕구를 성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휘한다니까요. 자, 그 대표적인 가운데 그 돈, 하지만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도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한테 시계 깨지고 온 여인네가 이제 성당 와서 그걸 발휘하는 그런 영역을 역으로 체험하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당했으면 안 해야지. 더 섬길 줄 알아야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지가 당했다고 지도 남한테 그걸 하고 있으면 그게 됩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당한 걸 자식들한테는 안 전해야지. 나는 어릴 때 어쩐지 알아? 니는 엄마 잘 만나기라. 잘 만나기는 엉망진창인 엄마인 거예요. 그 엄마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시달렸다면 역으로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선한 의지를 꺼내야지. 자기가 당했으니 니도 당해봐. 이거야말로 어둠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열렬히 갈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게 전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사람들의 영혼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갈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하찮은 사랑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면 하느님은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외적 어마어마한 업적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어떤 신신단체의 가장 으뜸장으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프로젝트일수록 이 논리 안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맞이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뭘 만들어내갖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쫙쫙 쳐주고 그런 게 신앙 그 역사록 안에 딱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수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했대 하면서. 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이 흐름 자체는 모두 교만에서 그 원동력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위로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을 낮춰볼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성심원 피정하고 그날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아주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그 숙소에 하룻밤 쉬는데 숙소가 막 우리 대구도 사실 큰 도시가 아니라 부산만 가도 막 빌딩들이 막 이마이마하고 막 저 신도시 가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높은 데 가갖고 아침을 탁 먹으면서 창밖을 싹 보는데 어머야 사람들이 개미 같아. 그런데 있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교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으로 겸손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모든 흐름들이 사실은 이 가장 근본 안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씨앗이 자꾸 개화하고 부화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랬고 바벨 탑도 그랬고 가인과 아벨도 그랬고 그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네보다 낫지. 그게 가정 안에 들어와 버릴 때는 부부가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식까지도 싸우기 시작해요. 자식이 어릴 때나 자식이지 나중에 크면 지도 엄연한 성인인데 엄마는 계속 그 자식을 진짜 이놈의 자식으로 계속 간주를 하면 그 자식은 엄마를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에만 더 늙고 병들어 봐라. 내 당장 요양원 집어여갖고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 보야지 하는 그런 못된 생각도 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고 자식이 지 하나뿐인데 부모는 둘인데 왜 합니까? 왜 감당하노? 지금 또 돈 벌어야 되는데 집안에 있으면서 돌볼 수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럴 여력도 안 되죠. 우리 스스로 만든 일들이에요. 모두 우리가 편하고 쉽게 살자고 자식 많으니까 힘들고 귀찮다고 둘이만 나라고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왔어요. 야, 니는 내 맥처럼 멍청하게 몇 형제나 되는 그런 데 살지 말고 아는 딱 둘, 이제는 또 하나만 노래. 요즘은 놓지 말래요. 그게 제일 편하대. 편하죠. 맞아요. 편해요. 하지만 그 시절에 겪어야 하는 고통을 겪고 났을 때
그 형제간과 함께 누리게 되는 즐거움, 형제가 많을 때 그래도 내가 무슨 긴박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줄 핏줄이 하나 있다는 그 안정감은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물론 형제도 형제 나름이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은총이라는 것은요, 이 현세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게 은총이 아닙니다. 역으로 하느님께 다가가도록 도와주는 게 은총이에요. 그러면 한 부유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암, 이건 고통일까요? 은총일까요? 그렇죠.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은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암 자체를 하느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암은 자신의 어둠의 환경 속에서 이미 자라나오고 형성되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활성화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느님이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의 자비로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지켜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그 지킴의 손길,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을 거두니 그것이 활성화될 뿐인 거죠. 자기가 저질러 온 거예요. 자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머리 위에 죄를 쌓는다고 합니다. 함석판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시뻘겋게 타오르는 죄를 자기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자기가 악습에 물들 때마다, 내가 술 한 잔 거하게 거칠 때마다 그 죄를 내 위에 쌓는다고 보면 돼요. 당연히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상하고 기관들이 상하고 간이 상하고 다 상하죠. 하느님께서는 그게 표출되지 않도록 지켜오신 겁니다. 한데 어느 순간인가 니는 안 되겠다, 한번 당해봐라 하고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빼는 것뿐이에요. 그건 하느님의 탓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의 작용인 겁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라, 어떤 때는 돈이 궁해져 봐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은총의 활동인 거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강도를 당한 건 은총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해봐야, 빼앗겨봐야 아쉬움을 아는 거예요. 아쉬움이 얼마나 절실하다는 걸, 그런 걸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유 귀찮은 걸 또 왔나. 근데 내가 한번 가갖고 아쉬운 소리를 해보니까, 구걸을 해보니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안 걸게 하는 그런 냉랭한 마음을 만나니까 이젠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는 현대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 라자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쌩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라자로가 누군데?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우리 형제간에 제일 가난한 동생, 내 자식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자,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갑자기 악마가 나옵니다. 그죠? 왜? 요 세계의 주인이거든.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이걸 두려워하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이 악마에게 대항을 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에게 복종을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영적 갈망을 나누고 그분의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서서 악마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잘 봅시다.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악마는 빛을 견디질 못해요. 근데 악마가 달아난다는 게 여러분이 괴로움이 없을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악마는 달아나지만 그 악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은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악마는 여러분에게 접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실행하는 동안 악마는 여러분 내면에 절대 근접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악마에게 사주를 받는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으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영적 갈망을 가지십시오. 하느님께 이 갈망으로 다가서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원했던 어떤 일이기 때문이죠. 얘야, 난 널 정말 사랑하고 싶단다. 얘야, 난 널 정말 내 나라에 받아들이고 싶단다. 다만 네가 나만 쳐다봐. 나에게 시선 한 번만 주렴. 난 너를 도울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네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이가 없단다. 난 네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있어. 그러니
날 한 번만 쳐다봐 주겠니? 근데 그걸 안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끊임없이 거부한 이가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끊임없이 그걸 결정해온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오거든요.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태양을 바라봅니까? 해가 1년 사이에 365번이 뜨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해를 피하겠다고 어둠에 자기를 파묻고 사는 사람은 그 해를 못 보는 거죠.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은 많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어떤 면에서? 이 면에서 이런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욕정이 이게 사실은 탄식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한 걸음도 올라갔다고, 다른 이보다 높이 들어섰다고 해서 웃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동창들 중에서는 성지순례 그 유명한 거 제일 먼저 갔다 왔지라. 요거 어디서 많이 들은 웃음소리죠? 디즈니 영화에서 마녀 웃음소리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하느님에게서 멀게 만들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러 멸망하려고 달려가는 그 여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말이죠. 어둠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이해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욕구가 갈망하는 것, 이 욕정이 갈망하는 것들을 섬기느라, 왜냐하면 이 욕정이 갈망하는 것들을 따르려면 이 하느님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남들 돕는다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기 돈 벌 시간을 상쇄시켜야 되잖아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린 똑똑하고 영리하게 살아야 된다고만 계속 배워왔어요. 자기 걸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나누거나 가난한 이를 돕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생각돼야 될 영역인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을 뒤바꾸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바로 겸손인 거죠.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아무리 낮춰봐야 괜찮습니다. 왜? 꼴찌가 첫째 될 테니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은 키를 거꾸로 잰다고. 하느님은 저 위에 있으니까 키 잴 때 위에서부터 줄자를 쫙 내려갖고 재는다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하느님에게는 가장 낮춰져 있는 이가 당신에게는 가장 가치로운 이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드높은 상태에 있는 이는 사실은 그 모든 어둠의 요소를 자기가 한 몫에 지니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방향이 되는 거죠.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되고 맙니다. 법은 우리가 그 법을 바탕으로 그걸 지키고자 있는 게 법이지, 우리가 법 자체를 헐뜯고 심판하면 우리가 그 법 위에 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느님의 법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 법 잘못됐다고. 이 종류의 원수는 하느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느님이 정신을 못 차려갖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이런 종류의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다고 우기고 싶은 거죠. 자신이 법 위에 서는 사람입니다. 소람. 대신에 그 결과는 감내하세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느님의 거룩한 영적 갈망, 하느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안에는 악인도 포함이 됩니다. 악인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 악인이 포함이 되어야죠. 왜? 의인들은 이미 당신의 99마리 양이니까. 물론 요새는 의인이 99마리가 아니고 의인이 1명이고 악인이 한 99마리쯤 됩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더 잘 됐어. 왜?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하느님 이야기 합니까?
누가 자신의 본질적인 삶의 올바른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전부 다 이런 피라미드 얘기 안에 빠져 있잖아요. 어느 드라마가 재밌더라, 어느 화장품이 좋더라, 어느 술이 맛있더라, 뭐 31년산보다 뭐 21년산이 값은 싼데 더 술이 잘 깨더라. 실컷 이야기 하람. 저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랍니다. 영적 갈망 안에 살아갈래요. 자, 입법자와 심판자는 한 분뿐이십니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누구? 하느님이세요.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자, 이제 자만하지 마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이나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인생 계획을 흔히 그렇게 잡는 거죠.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결혼 시기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갈수록 더 그런 계획이 철두철미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합리성과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생은 계획대로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 그대로 제 발령, 인사를 제 계획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심지어 볼리비아 가는 것도 물론 제가 2007년도에 신청을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못 가게 됐고 2008년도에 갑자기 내 마음이 없고 새로운 보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가라 하더라고. 나오는 것도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 해를 마감 딱 하고 깔끔하게 빠이빠이 하고 나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하느님이 쓸개를 치시대요. 하느님 치신 게 아니지. 내가 잘못 살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주는 거 좀 적당히 먹고 자제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 면에서 부족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느님이 다 알고 계셨겠죠. 빨리 뽑아냈어요. 뽑아내자마자 만약에 그 시간을 다 채워놨으면 신설본당이라는 피로가 이미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 인사 때 인사가 나고 벌써 어느 신부님이 그 자리를 차지해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나오자마자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사수성당이라는 신축성당의 건립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다고요. 그 이전에도 저는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당긴지 모릅니다. 구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외관으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현재의 누적된 여러분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알아보려는 행위, 모든 게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알아보는 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느님의 본질적인 뜻, 이 현재, 이 현실, 지금에 충실하라는 그분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이제는 풀포기도 이제 건너갔어. 풀포기는 그래도 한참 동안 남긴 하고 시들면 그 찌끄레기나 있지. 연기는 정말 의미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사 때마다 그죠? 대축일 때마다 이렇게 훅 치면 연기가 훅 날아가는데 그 순간 잠깐 딴 데 보다가 보면 어느새 연기가 없어.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급선무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9일 기도를 54일 동안 바쳐가지고 짐짓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차라리 주님의 기도 한 번이라도 지대로 바치기를 원하실까요? 분별을 하시라고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자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세상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게 자랑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요. 성지순례도 크루즈를 갔다 와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움직임이에요.
심지어는 술 먹는 것도 자랑하고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자랑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자랑하고 모든 게 다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별걸 다 자랑하고 앉았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